오늘 천국 비유 6번째 시간인데요.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되어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듣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국의 말씀으로 깨닫고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었고, 또 저희 가운데 그것이 은혜로 들린다는 것이, 다 똑같이 설교 듣고 다 똑같이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100명이 앉아있으면요 100명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들을 게 없죠.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길을, 은혜의 영적인 길을 열어달라고요. 그랬을 때 이 비유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그냥 저희가 농사하는 입장이라고 보면요, 어느 땅에 씨를 뿌리고 싶습니까? 농사를 저희가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에 뿌리고 싶죠.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지금 천국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날 때부터 좋은 땅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포인트는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천국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예수가 여호와라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 현재까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돌밭과 저희가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돌밭은 흙이 얇아서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고,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조금 환란이 다가오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멈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안에 돌들이 많아갖고요, 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이 복잡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고, 얇은 땅의 수준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 비유는요, 밭이 우리가 밭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밭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밭이 돌밭과 같은, 돌밭이 아닌 사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돌밭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돌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이요, 죄의 결과요, 죄의 영향력이요, 죄의 성품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세상의 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밭이었던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이 갈아지기 시작할 때, 돌이 걸러지기 시작할 때 가시떨기도 될 수도 있죠. 세 번째 비유는 가시떨기의 비유였습니다. 가시떨기의 특징은 흙인데 뿌리가 내리고요, 자라는데 바깥에 가시떨기가 있어서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는 게 씨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결실을 해야 되는데요,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또 이 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 20%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속한 사람, 잘하긴 잘하는데요, 열매는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 같은 역할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것은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사람들 속성에, 사람들 마음에 이게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도 이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두 가지가 제일 강력한 가시라 그랬어요. 염려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눈을 뜨면서부터 해야 할 일도 저희가 염려를 해요. 오늘 뭐 해야 되는데, 그냥 할 거는 하면 되는데요. 염려부터 하고 하죠. 좀 걱정부터 하고 해요. 그냥 할 일은 하고 못하는 거 못합니다 그러면 되는데요.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머릿속에 그게 있으면요. 그럼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죠. 어떤 사람은 액션이 빠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뜸을 한참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뜸 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품적으로 그럴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뜸이 다 들여져갖고요. 여기까지 꽉 차야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야, 숙제는 미리미리 하라, 미리미리 하라 습관을 해주기 위해서요. 미리미리 하라는데 습관도 있고 훈련도 있고 또 성품도 있는 것 같아요. 밀리는 걸 싫어갖고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 있고, 꼭 마지막 순간까지 데드라인까지 가갖고 이 마지막 내세워 오면 납기일 마지막 그 시간 되고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요. 결국 염려라는 것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재리의 유혹. 이 유혹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임수다 그랬어요. 돈의 속임수, 물질의 속임수. 세상의 파워가요, 우리를 속이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어 보이니까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한국의 재벌들도 그렇고 미국의 재벌들도 그렇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쓰는 이거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오늘은요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저희 가운데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23절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하면서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자 하시더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뭘요?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죠. 수숫다가 되면 100배, 60배, 30배, 또 우리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30배, 60배, 100배.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문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보면 몇 %라고요? 10%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그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올려놔요. 요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그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천국을 본 사람이나 천국에 대한 전에 신성종 목사님 그런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의외로 숫자가 적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누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목사들이 지옥에 많이 가요. 제가 그래서 이건 목사들에 대한 경고다 하는데요. 그 메시지의 그 공통적인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지금 가시떨기랑 좋은 땅의 그 내용이랑 연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이 가짜 복음, 진짜가 아닌 걸 진짜처럼. 그 가짜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그 재리의 유혹에 대한 것들을 포장을 했어요. 그건 재리의 유혹이 아니다 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 거기에 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그냥 간증들을 듣고 책들을 보고 또 그게 또 정말 우리가 비브리컬한 성경적인 내용들인가 아니면 지어낸 내용인가 할 때 저희가 성경적인 내용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그 좋은 땅에 우리가 이 말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요,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사람을, 이 네 가지의 사람이 다 넓은 의미의 어디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저는 좀 넓은 의미의 이 지금 길가부터 좋은 땅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릴 사람들은 지금 이 소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우리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결국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신앙생활 전체를 보면서 오늘도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저희가 깨닫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돌밭과 같은 사람들을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이것이 돌밭이 이제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신앙생활 저희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간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그러죠. 구원은 구원인데 왜냐하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면 더 부끄러운 것은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들을 것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평생을 나는 예수님 믿고 따라갔는데 진짜 열매를 주님 앞에 맺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어떤 의미에 보면 더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요. 어디를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밭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열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밭 정리를 잘하느냐. 좀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신앙이 뭐 이기적인 건 아니지만요. 제가 좀 좋은 의미의 이기적인.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내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되면요. 이 마음 정리 안 하면 신앙생활 좀 표현이 그래서 좀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 거부터 세상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챙겨야 될 게 지금 이 비유를 보면서요. 내가 밭 정리 안 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잘 섬겨도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결국은 맺히지 않는구나. 자, 그래서 저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영적인 우리가 단계 6단계로 보면 여섯 번째 단계, 5번째가 아들, 휘어스 단계, 6번째 아버지. 그러니까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고 키운다, 결혼을 해서요.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기꺼이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치요 우리 창세기에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도 그렇고 사람은 낳고 죽고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나의 생명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나는 정리할 때가 됐다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숙한 단계. 저희가 열매를 그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할 때 열매가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는요, 첫 번째 항상 우리 지금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의 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는요 단수라 그랬어요. 마치 사과로 얘기하면요 사과 한 덩어리예요. 사과가 9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과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의 맛을 갖다가 저희가 이 지금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보면 이건 무슨 맛입니까? 이 특징이 뭡니까? 할 때는 이게 넓은 의미예요. 이 한 덩어리는 무슨 맛이겠어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매를 가만히 저희가 사과를 먹다 보면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새콤달콤 뭐 여러 가지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 한 가지의 맛을 보니까 그 안에 9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9가지가 제대로 밸런스를 맞출 때요. 사랑이라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령의 맛이에요. 이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한 가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나누어 보니까요. 이 9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거주하시고 다스릴 때, 내 안에 이 밭이 이 돌밭 같은 가시떨기가 제거가 되고 돌이 다 뒤집혀서 더 뽑아질 때 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삶 속에서 그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 앞부분에 22절 앞부분에 보면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음에 있는 그 돌 때문에 세상적인 염려, 재리, 걱정, 또 내 마음에 죄된 성품, 마귀의 성품,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음행과 누추함과 호색과 우상과 술수와 원수와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파와 분리와 질투와 이단, 주정, 방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반을 딱 자르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질투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반쪽에요. 그러니까 질투 밑에서 보면 질투, 분리, 당, 분노, 시기, 분쟁, 원수 이 안에 질투라는 요소가 크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나는 자유함,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더 많아요. 자, 성령의 열매도요. 성령의 열매의 그 하나라는 성령의 열매 안에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저희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걸 자꾸만 하냐면요. 이거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한다는 것이요. 결국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돌이랑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를 발견하고요. 그거를 부시고 뽑아내고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냥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내 안에 있는 돌과 가시를 발견하고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질 않아요. 인식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비춰지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만져질 때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1년 이렇게 신년 하면요, 올해는 뭘 해야지 하고 우리가 신년마다 결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저희가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신년에 뭐 결심해요. 그런데 저희 결심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잘 안 지켜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심 3일이다. 작심 3개월이다.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막상 하면 별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먹어야 되겠다. 내가 좀 내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요, 육신을 갖다 조금 바꾸는 것보다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안 바뀌어져요. 항상 아는데요, 이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요,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이게 성령님의 성품이신데, 나에게 이것을 은혜로 좀 주십시오. 내가 이걸 사모해야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저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인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돌밭 성도들이랑 뭐가요? 가시떨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은사도 많고 능력도 있고 교회도 뭐 크고 성장하고 그런데 이 안에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성숙하라 하면서 주셨던 바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말씀 다 압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는다. patient이라는 건데요, 오래 참는 거. 한국 사람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 장점이고 약점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요새는 한국 사람이 이 성품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빠른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전이 붙어갖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네트워크 다운로드 받고 뭐 이렇게 인터넷 하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쉽게 말해서 뭐 드라마 하나 다운받는데 5분 걸리면 미국은 한 5시간 걸리죠. 똑같은 용량입니다. 이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아직 저희는 뭐 핸드폰이나 이 셀로폰, 이 스마트폰 뭐가 이 기능도 다 이해도 못하는데 벌써 삼성 갤럭시가 S1, S2, S3까지 나왔어요. S1은 뭐가 틀리고 S2랑 뭐가 틀리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마 내년 이거 조금 이해하려고 그러면 벌써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죠. 대신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오래 참는 걸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더더구나 못 참죠. 못 참는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결국 뭐가 생기질 않는다고요? 사랑이 생기질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어떨 땐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몇 년을 갖다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을 4,00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의 시간은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무려 몇 천 년이요? 2,000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저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속이 터져서 벌써 이 땅에서요 없어요. 저희는 심판을 해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도 좀 빨리 받아야 돼요. 또 은혜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빨리 받아야 돼요. 급해요. 그래서 오래 가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이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돌 중에서 어떤 돌이 많다고요? 오래 참지 못하는 돌이 많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온유하며라고 돼 있어요. 오래 참는 거랑 온유한 거랑 또 연결이 돼 있죠. 이 젠틀한 거. 우리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젠틀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온유하지 못하죠. 좀 가시들이 많아요. 삶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시기예요. 시기. 질투식이라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갖다가요. 진짜 잘 됐다고 칭찬을 잘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 잘 됐다 그러면 아이 하면서요. 꼭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꽈서 얘기하죠. 네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아냐? 너 뭐 운이 좋았어 뭐 하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촌이 땅 사면요. 겉으로는 뭐라고 아유 축하합니다. 좀 속은 배가 아픈. 내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면요. 배가 아픈 것이 이 질투인데요. 이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닮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보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들을 생명을 살리는데 이건 도저히 사람의 성품으로는 하기 힘든 거예요. 닮지 않았죠. 네 번째 뭡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그래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요. 힘줄 거는 힘줘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자랑을 해요. 제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앞에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자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요? 질투를 하게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이것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자랑할 거 내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좋은 건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혜로운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자랑을 한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자랑을 한 건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데요. 이것들이 우리는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힘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것은요. 내가 내 자랑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해주는 거. 남이 자랑을 해주는 거는 괜찮지만요. 내가 내 자랑해버리면요. 다 자랑할 만하지만 결국 넓은 의미에서 이 안에 보면 뭐가 맺히지 않는다고요. 덕이 맺히지 않는다. 참 어렵죠.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저희가 암송하고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요. 이걸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서요. 12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장 맨 끝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은사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이걸 신년에 내가 올해는 오래 참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터져버려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분도 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이 한국적인 캐릭터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요. 이게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작심으로 이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은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 가장 아름다운 은사. 또 다시 얘기하면 이 은사가 없이 만들어진 은사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이제 저희가 좀 하다 보면, 저희가 은사를 먼저 많이 이렇게 구하는데, 은사를 구하기 전에 뭘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건데요. 이게 기초공사예요. 마음의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은사를 받아봐야 열매가 없구나.
결국 은사 받은 거 내 자랑할 가능성이 높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덕을 사람들에게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루드하다 그랬죠. 참 이것도 항상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 생각하면 루드가 아닌데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면 루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례하다 그러죠. 루드하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만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이 좁은 땅에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좁은 데서. 그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좁은 데서 살으니까 저희끼리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 다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번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것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표현을 안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다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루드하죠. 그래서 뭐 어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항상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국말로 경고문들이 항상 붙어 있어요. 뭐뭐 하지 마시오. 제가 옛날에 그 리들렉에 있는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한국말로 이태리 타월로 때를 밀지 마세요 하고 거기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요. 한 10여 년 전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이 샤워하고 나서요. 이 샤워하면서 이태리 타월 갖고 와서 때를 밀고 있으니까 거기다 한국말로 이태리 타월을 갖고 때를 밀지 말라고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샤워하는데 때 좀 밀린다고 그것이 뭐 큰 문제가 있냐는데 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지 않죠. 뭐 그냥 예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문화를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문화를 섬긴다는 같은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요. 하물며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끼리도. 그런데 이게 문화랑 이 세대랑 이것이 조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게 고려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차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차한다는 것이 희생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또 한국 사람이 참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는 기꺼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찍 교회가 자립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민족보다 복음을 받았던 선교지의 어떤 나라들, 교회들보다 빨리 자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또 다른 교회들을, 다른 나라들을 돕기 시작했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희생의 그런 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이 이제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봐야 이것을 혼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죠. 그래 이런 사람 돼야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혼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시고요. 하나님의 모양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모양과 하나님의 이미지의 대표적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잃어버렸던 이 마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요. 우리의 어떤 조금의 뭐 작심하고 열심히 한다고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결국 마음의 돌 절대 그냥 뽑아지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것만 해도요 큰 거예요. 내 안에 돌이 있다는 것, 내 안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요. 주의라도 하죠. 조심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 안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안에 돌이 어떤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가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내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보던데요. 가인이 갖고 있었던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것이 아까 질투가 대표적이다 그랬었죠.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의 받으시는 걸 보면서요. 이 안에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분이 결국은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인의 자녀였던 라멕은요. 오늘 아침 말씀에 묵상해 보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면 나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쉽게 말해서 나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겠다 하는 거. 77배의 저주를 해버려요. 나 건들면 나 못 참아 하는 얘기. 근데 이런 조그만 얘기가 아니라요. 이걸 조금 크게 하면요. 민족과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민족, 내 나라 건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 민족이나 내 나라 한 명 죽이면 난 몇 명 죽이겠다고. 77명 죽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강해지죠.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의 법칙.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오리지널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손해보고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 안에 그것이 응어리가 져버리죠. 한국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이 많다 그러죠. 저희가 국사 시간에 한국은 900 몇십 번의 침략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900 몇십 번, 1000번에 1000대 맞고요.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으로 표현이 돼요. 안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때리고 싶은데 힘이 없었던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타락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요. 안에 우리가 이걸 다 쓴뿌리라고 그러죠. 죄된 성품, 세상의 성품, 마귀의 성품이 이 안에서요. 그것이 한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열등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 질투라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 돌덩어리가요.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요. 이것이 이 돌덩어리가요. 마치 암세포처럼 이 돌덩어리가 마치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마음에서 만들어 나가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음의 쓴뿌리는요. 누룩처럼 퍼져나가요. 내 안에서 퍼져나가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이렇게 마음밭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같이 읽죠. 시작. 우울증, 외로움, 불안감, 비교, 공허감, 분노, 배척감, 자멸감, 열등의식, 좌절, 걱정, 불안, 불신, 의심. 우리 안에 다 깔려있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열매의 요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반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사실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갖고 태어났어요. 한번 정리해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갖고 나옵니까? 안 나왔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육체의 열매들이 있어요. 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그 환경이나 배경이나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 되면서요. 이것이 살이 붙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듣게 되고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저 상태 속에서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저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저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결국 열매 없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심각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저도 이 원리를 깨닫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부분을 제일 지혜롭게 잘 정리하는 사람이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영적인 내적 치유다, 뭐 영적 치유다, 회복이다, 여러 가지 표현해요. 쉽게 말해서요,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고쳐주잖아요. 고칠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인식하는 단계가 첫 번째예요. 병 있는 사람, 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를 믿든 상관이 없죠. 병은 원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했든지, 예수를 안 믿고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했든지, 결국 이 부분이 가득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지, 인식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계속 내 안에서 돌이기 때문에요. 누룩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만 해결이 된 거죠. 이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요, 우리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나서요, 내려오면 바로 시험 든다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면요, 치료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안에 돌이, 지금 말씀으로 너 안에 돌이 있구나, 가시가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환자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고쳐달라고 진단부터 하죠. 그럼 내 안에 있는 돌이 어떤 성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가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사시니까요. 그래, 너 안에 어떤 돌들이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인식하고요, 나를 돌아보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안에 지금 돌을 보니까 자갈도 있고 뭐 큰 바위도 있고 뭐 이런 돌도 있고 저런 돌도 있다 그러면 그랬었군요. 내가 그 부분에 병이 있었군요. 그 부분에 가시가 있었군요. 그런 내 안에 이 가시떨 그런 게 있었군요. 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하고 의사랑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의사가 진단하고 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 고치세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가 디테일한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왜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식의 단계예요. 인식의 단계. 그래서 인식의 단계에 저희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내 안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군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져 나오군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수없이 읽고 수없이 저희가 외우고 하는데 나는 그런데 그거 별로 안 닮았어요. 솔직하게. 알지만 이거 진짜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지. 참을인에서 한 3번 참으면 한 3분 더 참을 수 있는지, 30분 더 참을 수 있는지. 그런 수준에 참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오래 참으려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저를 3번 때렸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참으려고 하루만 참자, 이틀만 참자 그러면 언젠가는 터질 날이 있겠죠. 진짜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면서요, 마음에 기록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기록하니까요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되잖아요. 저희가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요, 기록하지 말아야 하지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뭐가 된다고요? 다 내 안에 돌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래서 인식하는 거. 인식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비춰주심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묵상하는데 그냥 성경을 매일매일 그냥 읽는 게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밭을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의 밭 좀 엑스레이처럼 아니면 뭐 MRI처럼 빛 가운데 좀 볼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래야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요,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식의 단계입니다. 인식 단계만 잘해도요, 병이 엑스레이나 MRI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병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의사가 병을 발견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치료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식을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요, 이제 푸누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푸누마 성령님은 내재하시는 성령입니다. 거기다 잘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다 내가 죄를 이제 내 안에 이 상처나 돌, 가시를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첫 번째 도와주실 수 있냐면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뭐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내 안에 있는 돌과 가시들과 상처들과 이 복잡한 것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드세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움직이고 싶어 하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누구보다도 돌들을 제거하시고요, 그 안에 가시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님이시니까, 구원의 성령님이시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요,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좀 역사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기를 막 사모하면서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자꾸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저에게 수술용 칼이 있어요. 말씀의 검이죠. 어떤 것도요, 돌과 가시떨기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었죠. 어떤 것도요,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못하고요, 이건 사람이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지금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묵상하는 단계예요. 처음에 인식한다 그랬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시는,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먼저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쪼개고 가시를 쪼개고 뽑아내는 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하며 그걸 다 뽑아낼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제 지혜인데요, 어디다 갖다 대야 돼요? 내 마음에 갖다 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요, 잘못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 양날 날선 검을 나에게 갖다 대면 이게 수술용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갖다 대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치료의 내 안에 항상 그래요. 말씀은 저희가 말씀을 인용할 때도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저 영혼을 구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말씀을 잘못 갖고 사용하면요, 내 뜻을, 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마음의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이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마음판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요, 사람인데요, 목회자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요, 이게 내 말이 되고요, 내 감정이 실리고요, 내 생각이 실리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유익을 대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거꾸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줘버릴 수도 있고, 치료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 말씀을 보죠.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항상 초청하고, 클레토스는 한국말로 보면 이 돕는 자, 변호자, 대변인, 이런 분이 있어요. 컴포터,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파워를 주시는 분. 뭘 하게 해요?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서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일주일이 아니고요, 이 원리를요 잘 정리하셔서, 저도 이 원리를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원리가 가장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거 잘 정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게 좀 정리가 돼갖고, 이게 정리가 돼야 대계명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가 맺히니까. 신앙생활 다 했는데 정말 부끄럽게 간신히 구원만 받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잘 정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되고, 이런 성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서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되고,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참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 같은, 아니 그것도 주님께서 은혜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마음의 돌밭들과 가시떨기가 많아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의 그 행위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닮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성품들, 죄의 영향력들을 저희로 인식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뽑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저희가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